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년에서 등록 캠프 다녀오시고 하나님 말씀도 들으시고 다들 찬양을 들으심으로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1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이 말씀 다 외우시죠? 예. 못 외우신 분 있어요? 예. 교회 오면 맨날 안 보입니까? 예. 자, 암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안 보고 암송했습니까? 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믿음의 복이라는 이런 제목을 생각해 봤습니다. 믿으면은 우리가 복을 받는데 그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가 그 복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 복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이 소중함의 그 가치를 우리가 다 실감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에베소교회 성도들에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죽은 자를 살리셨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가 살리심을 입었다는 것이죠. 죽음의 의미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하나님과 분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영혼이 분리된 그것을 성경에 죽었다고 말씀하시고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걸 우리가 현재 눈으로 보고 돌아가신 분을 보게 되면은 이 살아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 기쁨과 즐거운 감정을 나누시다가 어느 한순간 이 죽음이라는 그 순간에 육체로부터 영혼이 나오는 것이죠. 그것을 죽음이라 그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인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먹자마자 금방 안 죽었어요. 죽는다 했는데 왜 안 죽었습니까? 죽었습니다. 죽음이 뭐냐? 첫째, 하나님과 분리됐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됐죠.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하나님부터 분리된 것이죠. 영적인 분리를 가져오게 되었고 또 하나님이 계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육체적으로도 그 영혼이
떠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죽음은 이 분리를 말합니다. 이 분리되었던, 이 죽었던 이 사람, 우리는 아담 안에서 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에베소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리심을 입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는 이 큰 복은 우리가 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그 가치를 무엇으로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온 천하를 얻고도 네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그래서 사람의 생명의 가치는 온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 천하보다 귀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하나님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복을 다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또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은 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너희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것은 하늘에서 누릴 복도 말씀하고 있지만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모든 복들, 이것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 믿음에는 이러한 크나큰 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누리는 복, 이것은 장차 하늘나라에 갔을 때에 제대로 실감을 하고 이해를 하고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유업을 이어받게 되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섬겼냐 따라 가지고 상급을 받게 되고 그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안식만 있는 그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가서야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누리느냐 받았냐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이 놀라운 복들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듣고 한두 번 복음을 듣고 또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몇 차례 복음을 듣고 또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복음을 들어야 구원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정도의 차이는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복음을 여러 번 들어도 믿어지지 않아가지고 이 안타까운 또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자신은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는다. 또 이러한 분들이 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믿으면 복을 받는데 잘 믿어지지 않는 원인들과 또 잘 믿지 못하는 쉽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씀은 뭐 별로 이렇게 전하지를 잘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쪽으로 좀 말씀을 교제하시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제가 느끼고 이렇게 준비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가자, 또 예수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먼저 믿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권하고 또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합니다. 왜 믿으라고 하는가? 왜 믿으라고 하겠습니까? 그 믿음의 대상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 들으면 뭐 믿으라고 할 것 쉽게 믿겠지, 그죠? 근데 실제 믿음의 대상이 보여진다고 해서 사람들이 잘 믿냐? 그것도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믿으라고 세상에 오셨어요.
그 사람들이 많이 믿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불과 소수의 사람들만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고 우리도 그것을 전하는데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가 이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도 지금 우리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을 있는 분같이 믿어야 된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하는 이의 말을 듣고 그것을 인정해야만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 창조하셨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는 것처럼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만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좀 생각을 해보고 사람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죠. 근데 믿음을 가지려면 이 먼저 믿은 사람, 진실되게 믿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 들을 귀가 있으면, 들을 귀만 있으면은 믿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음이 누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마음이 있어요. 귀가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으면은 믿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왜 사람들이 잘 못 믿는가? 첫째, 어떤 사람이 잘 못 믿는가? 의심이 많은 사람이 잘 못 믿습니다. 이 믿음에 반대되는 말은 의심입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1,000만 원 빌려달라. 그 사람 믿으면은 뭐 언제 준다고 줄 것이다 생각하고 믿고 빌려줍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별로 잘 알지도 못하고 저 사람이 좀 신실하지도 못했는데 돈을 빌려달라 한다. 이러면 선뜻 안 빌려주죠. 왜?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의심이 생기는 거죠. 저 사람 말에 대해서 신뢰가 안 가고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못 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 속에 이 사람들에 대한 의심은 혹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심을 갖고 있으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지가 않는 것이죠. 이 남한테 많이 속아본 사람들, 또 사기를 당해보고 거짓말에 속고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이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나름대로 어떤 결정을 내리고 있어요. 세상 인간들은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전해도 저 말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사람을 신뢰를 못하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잘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복음을 들을 구도자와 인간적인 신뢰를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사람은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말씀을 전할 때 그 사람이 좀 더 쉽게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잘 못 믿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도 잘 못 믿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이 의심 많은 사람 있죠.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 하나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다른 사람들은 잘 믿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내가 죽은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했네. 근데 도마는 이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을 제대로 죽은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을 제대로 믿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창에 찔린 상처를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 예수님 말씀하신 성경 이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듣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의심을 버려야만이 믿음이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에 곧 말씀이 곧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은 인간 예수로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대한 증거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은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 그 성경을 연구한다. 그 성경은 곧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이 신구약 전체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많은 내용들이 이 창조하신 하나님, 이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중심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더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고 이러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실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받아들이고 의심은 버릴 때에 믿음을 갖고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의심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럴 때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도 잘 못 믿는 사람들 중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들이 잘 못 믿습니다. 자기 생각이.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경험들 그리고 자신의 이 생각들 이런 것을 종합해 봤을 때 내 판단이 맞다. 내가 하는 말이 맞다. 내가 하는 것이 맞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은 엉터리가 많다. 그래서 믿을 수가 없다. 성경 내용을 들어보게 되면은 사람의 머리로 믿을 수 없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머리를 생각할 때 성경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 물 위로 걸으셨다. 사람의 머리로 이해됩니까? 이해 안 돼요. 예수님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 물이 어떻게 포도주 되느냐? 믿을 수 없다.
그 유명한 과학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셨다. 홍해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넜다. 믿을 수 있겠어요? 사람의 지식의 수준으로, 사람의 지혜의 수준으로 믿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람과 같은 능력 한계 안에서만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하니까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난 이들 가운데 어떤 게 있습니까? 기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적. 기적은 사람의 생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일어나는 것이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만큼 능력이 계시다 이거죠. 사람이 봤을 때 그건 기적이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이 쉬운 거예요.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의 수준에서 사람이 이해하려고 하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자기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과 차원이 다른 분이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놀라우신 예수님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우리가 쉽게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믿어지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믿지 않으려고 하면은 이 하나님을 쉽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자신의 생각을 버리는 훈련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생각을 버리는 얘기죠. 이사야 55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5장 7절 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구약 1036쪽 이사야 55장 7절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기 악인 하면 뭐 악한 것을 행한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불의하다는 것은 이 의롭지 못한 상태, 믿지 않는 상태, 저나 여러분이나 믿지 않는 상태에서는 다 불의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자기 지식과 자기 생각들을 버리라 이거죠.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놀라우심 앞에는 우리가 인간의 사사로운 지혜와 지식과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 생각으로 이해하고 내 지혜로 이해해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생각들을 버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의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와 지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린도전서 1장 21절도 보게 되면은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했습니다. 사람의 지혜로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고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차원과 하나님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낮은 차원에 있는 사람이, 인간이 그 높은 차원에 있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이해의 대상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 믿을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 다음에 진리를 아는데 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구원을 받게 되면 진리를 알아지게 됩니다. 진리는 곧 하나님이 진리시고 예수님이 진리시고 성경이 진리입니다. 구원을 받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성경을 알게 해주시는 그러한 성령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믿은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아심을 나누게 되고 그래서 들을 때에 또 알아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자신의 생각을 버리는 것이 그것이 가장 빠른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사사로운 지혜와 지식과 어떤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측량하려고 하고 알려고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쉽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어떤 사람이 잘 못 믿냐?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 하나님을 잘 못 믿습니다. 내가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또 자기가 믿는 것을 옳다고만 주장한 그런 사람들, 자기가 생각하는 게 옳다고만. 그러다 보면 내 생각이 옳고 내가 하는 것이 옳고 내가 하는 말이 맞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 틀리고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자기가 강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쉽게 믿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잘 알아지지가 않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있는데 꿈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부인이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그분에게 전도를 하면은 교인들이 나만큼만 하라, 나만큼 정직하게 하고 나만 치면 똑바로 해라, 내가 세금 하나도 안 떼먹고 세금도 잘 내고 나만큼 하라, 그런 사람이지. 근데 아직 그 사람 예수 못 믿고 있어요. 잘 알면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러다 어째 뭐 사업을 해서 돈을 좀 버니까 사람이 더 희한해요. 불쌍하죠. 자기가 강하면은. 이런 자기가 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이 옳은 것을 모르고 자기만 옳다고 인정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쉽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말씀 보시게 되면은 로마서 10장 형제들아 10장 1절 로마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 사도 바울이 이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기 위한 간절함이 굉장히 컸던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말씀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기 의가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만 내가 옳다, 하나님의 참된 옳음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이 옳다고만 생각하고 자신들이 생활하는 자신들이 행동하는 것이 다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고 다 옳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없었다, 믿을 수가 없었다. 하나님의 의는 뭐냐? (3절) 말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그리스도가 모든 믿는 자에게 의다 이거죠. 이게 참된 하나님의 의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의롭지 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거짓되고 잘못된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죄가 있다 잘못했다고 기록된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의십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의를 가지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의를 얻게 되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의를 이루는 것이죠. 자기 의를 자기가 옳다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 앞에서는 누가 옳고 그르고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의를 입을 수가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다. 하나님은 참된 의인이시다. 이런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에 더 큰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을 보시면은 5장 31절 79쪽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의 길은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의 길에 쓸데있느니라. 사람이 병이 들면은 의사가 필요하고 또 의사의 진찰하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자기 의가 강하면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한다 겠죠. 그럼 하나님은 그런 사람 부르러 오신 분이 아니야 되겠죠. 예수님은 내가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사람 앞에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참된 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붙잡았을 때 내가 죄가 있는 죄인이다.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이런 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죄인을 불러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진실하게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겸손한 자세를 가질 때에 이 믿음을 가질 수가 있고 믿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만 주장하게 되면은 사람 앞에서는 옳을 수가 있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죄가 있고 잘못된 인간이다. 이런 겸손함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마음에 걸림이 있는 사람, 즉 마음에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의 어떤 그 문제점들, 그 마음에 걸리는 이러한 예들을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서울에 그 모임에 어떤 성도가 있는데 그 자매님이신데 그 남편이 오랫동안 복음을 들었는데 구원을 못 받아요. 10년이 넘도록 복음을 들었는데 구원을 못 받아요. 그래서 만년 구도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부인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어려운 것이죠. 복음 전에도 10년이 넘도록 복음 전에도 이제 구원을 못 받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왜 못 믿느냐? 그 사람이 하는 직업이 춤 선생입니다. 춤 선생, 춤 가르치는 선생. 뭐 댄스. 아시죠? 이렇게 손잡고 이렇게 빙빙 하는. 그렇게 이 사람이 그걸 이제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걸 버려야 되는데 이걸 못 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기에게 걸림이 되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 이제 뭐 춤추고 춤 가르치고 그러다 보면 어떤 건전한 생활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을 버리려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하나님보다 이 구원보다 그게 더 큰 거예요. 그래 그것을 버리기 싫어가지고 예수님 못 믿는 거예요. 이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것을 이 믿으면 못할 것 같으니까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가운데 이 복음을 전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담배를 피우는데 교회 가면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담배를 끊기 싫어가지고 못 믿는 사람, 또 술을 먹는데 이 교회 가면 내가 술을 끊어야 될 텐데 이 술을 못 먹기 때문에 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 못 믿는 사람, 이런 게 문제가 걸려가지고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두부기를 하지만 어떤 마약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것이고, 자기가 또 하고 싶어 하는 거, 결과적으로 그런 걸 보면 건전하지 못한 것이 되겠죠. 혹이 뭐 술이나 담배 먹는 사람, 피우는 사람이 있으면은, 술 먹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대로 나오면 돼요. 예수님 믿으면은 끊어지고,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구원받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이 순종하다 보면은, 건전하지 못한 것은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게 걸리면 내가 잘 못 믿는 사람도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제사 문제, 우리나라는 이 제사를 이 유교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제사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으면 이 제사를 못 지는데 조상합이 제사를 못 지면 되겠냐? 이런 문제로 이 제사가 걸려 가지고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잘 못 믿는 사람이 있고, 또 젊은 사람은 명절 때 뭐 고향에 가면은 부모님 제사 지는데 같이 제사 지내야 되는데, 내가 또 장손인데 제사를 안 지내게 되면은 부모님이 야단치시고, 그게 두려워가지고 또 마음을 열지 못하고 못 믿는 사람, 이런 걸림이 있어가지고 또 못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문제될 게 없어요. 믿으면 다 해결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믿은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제사 지내고 안 지내고 그게 중요합니까? 내 영혼이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뭐가 더 중요합니까?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뭐가 중요한 생각을 못하는 게, 생명이 중요하지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죠. 제사를 안 지내고 조상을 버리는 것도 아니고, 조상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조상은 조상대로 계시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해가지고 자기 조상을 그냥 그 조상 끝장에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계실 때 부모를 경경했고, 돌아가셔도 다 부모님 생각하고, 그걸 살아가는 사람들이 딱 성도들 아닙니까? 이러한 염려 때문에 믿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염려 하지 말고 믿음을, 마음을 열고 믿을 때에 이 하나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걸림이 되는 게, 먼저 신앙생활,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아까 어떤 예를 들은 그런 사람처럼, 나만큼 해보라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꼭 그런 건 아니라 할지라도,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믿지 않는 사람 마음속에 어떤 게 있나 하면은, 믿는 사람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은 모든 것이 바르게 되고, 모든 것이 옳게 되고, 모든 것이 정직해야 되고,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이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은 좀 잘못하면 대놓고 욕하고, 그 매스컴에도 그래요. 다른 많은 사람 나쁜 짓 하는 거 많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것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무슨 목사가 뭐 잘하면, 장로 뭐 잘하면, 이러면 그냥 방송에 막 떠들어요. 왜 그러냐? 그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탄의 시킨 대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 들을 때, 교회 다니는 저 나쁜 놈들이다, 저 순 때려 죽일 놈들이다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꼭 그런 것뿐만 아니라도 그 사람과 어떤 사람과 관계 속에서 그 사람한테 뭐 당했다든지 속았다든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어떤 어려움을 겪었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은 이게 마음이 걸려가지고, 저 사람이 저러니까 나 교회 안 간다, 말씀드릴 필요 없다, 이렇게
마음을 닫아버리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해야 될 것은 사람은 누구도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교회 다니면서 잘못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러나 교회 다니면서 바르게 하고 옳게 하고 얼마나 많은 선을 행하고 좋은 일 한 그런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얼마든지 더 많습니다. 자신들을 안 드러내서 그렇지. 예. 잘하고 좋은 일하고 옳은 자는 그런 성도들을 보고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이 봤으면 그냥 잘한다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잘못한 그런 교인들을 보게 되면은 그것이 마음속에 더 크게 남아있는 거예요. 예. 그런 마음들을 사단이 이용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 보니까 내가 교회 갈 필요 없다, 믿을 필요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을 보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은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남한테 잘못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믿음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죠. 예수님입니다. 예. 진실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사람 믿고 교회 가는 거 아니다 되겠죠. 일단 뭐 예수님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사람을 먼저 볼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인데, 그러나 생각하게 될 것은 저 사람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다. 나도 실수하고 잘못하고 얼마든지 잘못된 걸 행할 수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저 사람도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문제들이 마음에서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에 걸림이 되는 사람들, 그것은 마음에서 내려놓을 때에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잘못된 사람 때문에 내가 못 믿고 지옥 간다고 하면 그 자기만 억울하지, 자기만 그 손해 아닙니까? 그죠? 예. 그 사람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본인이 얼마나 많은 믿지 않는다면 지옥에서 고통을 받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경우들이 있나 하면은 또 이 그 학생들이나 이 젊은 사람들이 부모님이 먼저 믿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부모님들, 어릴 때부터 부모님 따라 이제 교회 오고 이랬는데, 그 어릴 때는 그렇죠. 뭐 친구들하고 놀고 싶고, 뭐 어디 가고 싶고, 뭐 주일날 또 교회 가기 싫고, 친구들하고 뭐 재밌는 거 하고 싶고. 그런데 부모님은 교회 가야 된다. 교회 가야 된다.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어릴 때는 그냥 따라왔는데 조금씩 이제 이 사춘기가 되고 조금 생각이 커지고 하면은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들이 교회 가자고 얘기하면 그게 싫은 거예요. 부모님은 강요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다니는 교회, 부모님 믿는 하나님, 예수님 이거 믿지 말아야 되겠다. 안 믿으려고. 이런 생각을 가지는 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계속 그대로 커지면은 신앙생활을 못하고 잘못된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나이가 들면 이해를 합니다.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바른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나를 그만큼 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회 가자고 하시고 말씀 듣자고 하시고 하셨는가,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직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를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식이 커가지고 어른이 되고 부모가 되고 되어봐야만이 그 부모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부모를 다 이해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살아면서 경험해 보니까 그 나이만큼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40대면 40대에 맞는 부모님만큼만 생각하고 그 40대 위에 부모님 생각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럼 내가 50대가 되면 그 50대 부모님 하셨던 말씀을 부모님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전에는 그것이 이해가 잘 안 돼요. 60대, 70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80대 부모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렇게 보고 듣고 경험해보면 조금 알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대로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아직 80이 안 돼봤기 때문에.
그러나 자식은 평생 죽을 때까지 알아도 그 부모님 사랑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 말씀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순종하고 부모님 뜻을 따라 교인하고 말씀 듣고 그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러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고 땅에서 왜 살아야 되느냐?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이것을 나중에 하늘나라 갔으면 더 크게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 일찍 믿는 것이 더 복인가? 일찍 믿고 일찍 구원받으면 하늘나라의 상급을 더 많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40대가 믿어가지고 하늘나라 간 사람하고 20대 믿어가지고 이 신앙생활 20년은 더 벌고 들어가잖아요. 더 주님 많이 섬기잖아요. 하늘나라 상급이 더 많다 이거예요. 하늘나라 가야 그걸 이해하고 감사할 수 있다 이거죠. 땅에서 우리 다 모른다 이겁니다. 일찍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큰 복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기 위해서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믿으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 기도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발걸음을 하나님이 찾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건 저도 경험했어요. 자, 에레미야 29장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레미야 29장 구약 1096쪽 13절 에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찾으면 만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잠언 8장 말씀 보시게 되면은 잠언 8장 17절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하나님 만난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내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7장 한 군데 보고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면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찾으라 그리하면 찾는다. 두드리라 그러면 열린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잘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제가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제 마음에 믿음을 주십시오. 제가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뭐 다른 말 필요 없어요.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지금 이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지옥 가는데 정말 지옥 가기 싫습니다.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 이런 간절함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누리는 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교제를 했습니다. 이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 특징들, 의심이 많으면은 잘 못 믿습니다. 그래서 의심을 버리는 것이 중요하고,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들, 내가 옳다고만 생각하고 내 말만 맞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모든 생각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다,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자기 생각이 자기 의가 강하면은,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 그 자기가 다 맞다고만 생각하는 이런 것을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어떤 걸리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속에서 잘 생각하고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하고 싶어 하는 것들, 결코 이것이 건전하지 못하고 옳은 것이 아니다. 해봤자 별거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것을 하려고 하는 거죠. 사단이 그런 것을 가지고 미혹합니다. 근데 제사 문제, 뭐 그런 거 별거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 자동적으로 해결됩니다. 부모님의 어떤 사랑의 말씀, 그 말씀 순종하면 더 큰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다면,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제가 정말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구원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소금교회에 나오시는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늘나라에 낙오되는 그러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복이, 믿음의 복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지금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것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크나큰 복이요 은혜인 것을 기억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 믿음의 확신이 없는 분이 있다면 오늘 들려진 말씀들 가운데 자신들을 비춰보게 하시고, 버려야 될 것이 있으면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잘 듣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배워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말씀이 전해질 때 이 구도자들의 심령 가운데 잘 심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로 구원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몸된 서구민 교회가 날마다 복음이 증거되고 구원의 역사가 늘 있게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감사드립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임의 정기 수요 집회 등 모이기에 힘쓰고 이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19년 경력 캠프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잘 다녀왔다고 합니다. 금년 11월 4일 수능 준비 중인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박찬희 형제님, 박송 자매님, 마혜민 자매님, 강종섭 형제님 가정 출타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재천 형제님 가정도 출타했고요. 지성비 형제님 가정 교회 방문하셨습니다. 그 외 네, 일어서서 인사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혹시 그 외에 다른 간구 있으신가요? 네, 없으면은 기도드리고 예배 시간을 말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을 들을 수 있게 시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렇게 들은 말씀을 모두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앞으로 가는 삶에 다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